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나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길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내 의를 더 쌓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여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말의 의미는 머리카락을 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세다. 부부가 동침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부가 동침하다. 머리카락을 셀 만큼, 부부가 동침할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주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넘치게 된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가지고 그 넘치는 기운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평강이 넘치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행하심을 봄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침은 곧바로 우리를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므로 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무엇을 하는 걸 보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할 일이란 뭐냐? 먼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 공부하듯이 머리 싸매고 애쓰고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형 그러는데요. 이 지혜와 계시형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그동안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형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 것은 곧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우리 개개인이 또한 주님께 날마다 시시로 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띄면 안 된다. 아주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시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무시로 예수를 바라보자. 무시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무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영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인 거고, 그렇게 되면 평강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물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물지로 항상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세요. 바로 응답해 준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내 영혼이 경험하도록, 맛보도록 바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계시록 7개 오게 되면 각 교회마다 꼭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귀 있는 자는 그 말씀 지금 좀 들어보렴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바로 알려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시라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증거, 하나님을 알게 된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강.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평안할 수가 없어. 연마 근심을 해야 돼. 두려움은 가득이야. 걱정 근심해야 돼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그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평강이 넘쳐요.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평강이 가장 우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함으로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알게 하셔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바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게 돼요. 마음의 평강에 넘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 말하든지 일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그 평강의 넘침으로, 그 사랑의 넘침으로, 그 은혜의 넘침으로 압도되어 가지고 그 사랑의 강건함 따라, 은혜의 강건함 따라, 그 평강의 강건함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주님에서 살아드려야지, 먹든지 마든지 주님에서 막 살아야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런 마음, 거룩한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가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꼭 알아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 연약해서 그 마음 따라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헬퍼예요, 헬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그 은혜를 알게 하도록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넣어주신 그런 거룩한 마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어떠한 제사를 가지고 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귀를 기울이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설명을 잘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렸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다. 십자가에도 설명도 잘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막 감사함이 없어. 그 속에 보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고,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서 이제는 한 번 죽고 심하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심판과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정말 부활과 천국 소망 가운데 나는 이제 거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막 그를 주장해갖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 사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사는 목적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지, 예수만 사랑해야지, 예수만 높여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 말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말로는 잘한다니까. 뭐죠? 지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인지. 근데 성령으로 모르면은 그 마음은 여전히 냉랭해요.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들은 이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모든 성도를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제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무지로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무지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없습니다. 다 내가 돼야지.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어제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오늘 완전히 딴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니에요. 어제까지 갈 거 없어요. 바로 조금 전 내가 십자가에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서 마음의 평강이 막 넘칩니다. 얼마나 너무 좋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래 내가 사는 것은 이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했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막 사랑했어요. 조금 전에까지. 근데 지금은 내가 눈을 주님께 돌리지 않았어. 내 귀를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러면 주님께 대한 감사 기쁨도 없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허락한 영혼들에 대해서 내 의로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성경에 무시로 기도하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말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에베소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지혜와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무시로. 우리가 무시로 공기를 마시잖아요. 응? 항상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알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항상.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항상 갈급한 마음이죠. 그게 항상. 주 알고 합니다.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주를 생각한다는 게 뭐야? 나 하나님을 알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나 그 십자가 알아. 벌써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게 지식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말은 그렇게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돼가지고.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은 냉랭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지 못해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해요. 다 내 힘으로 그렇게 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염려근심밖에 더 있어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염려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얘기하는데 염려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금이 아니죠. 예.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전해 듣기에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가 톡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아, 지혜와 계셔라 하나님을 또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을 저렇게 아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하소서. 항상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갈급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선을 그러므로 그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소서. 근데 그게 에베소 교인에게만 해당되느냐고. 사도 바울 당신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고요.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알고 항상 하나님 알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항상 의식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항상 인정하시고 이분께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항상. 네. 항상. 내 영으로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네. 내 영혼은 항상 딱 고정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께 딱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말하고 일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말하고 일하라. 바로 그게 그 의미예요. 성령님께 딱 귀를 기울이고 안탄을 딱 세우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즉 성령으로만 경험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기운 따라서 말하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끌 따라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중심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함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는다면요 성령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길 원한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만큼 성령께서 원찮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하지 않을 때 알려주는 거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바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 살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는 평강 가운데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소원함이 이게 육신적인 소원함인지 이게 성령이 주신 소원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물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살다 보면은 그런 질문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진짜 나는 성령 인도함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될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정욕 따라서.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내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령 인도함 따르지 못할 때 그러나 반드시 알아요. 성령께서 지적해 주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바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쫓아 살기 원했다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한 거 원치 않게 있을 때 알려주고 성령 알려주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우리 연약해서 100% 성령 못 쫓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정말 원하는 자는 뭘로 나타나요?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간팍한 심령이 안 돼요.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잘하고 높이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